제가 설교를 준비하기 위하여 종이를 잘랐습니다. 마음에 드는 규격의 종이가 없어서 자를 대고 칼로 종이를 반으로 잘랐는데, 그러다 보니까 종이 부스러기가 책상 위에 쌓이는 것을 보았습니다. 별것 아닌 것 같은 종이 조각도 자기의 존재의 흔적을 부스러기로 남긴다면 사람들은 오죽하겠습니까? 남자든 여자든 젊은이든 어린아이든 막론하고 사람을 다루려 하다 보면 이런저런 조각이 남습니다. 그것이 불편할 수 있습니다. 나는 내 부스러기도 감당하기 어려운데 남의 부스러기까지 다뤄야 되느냐라고 생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는 이해관계가 없는 사람과는 불필요하게 가까이 하지 않겠다라고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페이스북 같은 소셜 네트워크가 처음 등장했을 때 가입한 사람들이 자기의 친구 숫자를 늘리려고 이 사람 저 사람과 친구를 맺었지. 그러다 보니까 한 사람당 수천 명의 친구를 맺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걸 하다 보니까 친구 관계를 맺었다고 친구가 되는 게 아니고 괜히 사생활만 노출이 되고 그 사람이 올린 음식 사진, 그 사람이 올린 글, 그 사람이 좋아하는 것, 내가 왜 그걸 봐야 되나라고 생각을 하면서 처음에는 급격히 많은 사람과 친구 관계를 맺었다가 그것을 줄인 사람들이 많습니다. 아마 여러분 중에도 가입은 했는데 활동을 안 하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이 없이는 살 수 없지만 사람과도 함께 살기가 어렵습니다. 제 대학교 룸메이트는 지금 미국에서 정신과 의사로 있는데 친구인 저조차도 전화번호를 모릅니다. 전화 통화를 하려면 녹음을 남겨야 됩니다. 그러면 몇 시간 후에 전화가 와요. 제가 늘 묻습니다. 왜 전화번호를 숨기느냐고. 그러면 그 친구가 대답하기를 환자가 연락하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정신과 의사는 환자를 돕기 위해 존재하지만 진료 시간 이외에 사적으로 연락하는 것을 방지하려는 것입니다. 그게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영화 식스센스를 보면 정신과 의사 브루스 윌리스가 자기 환자에 의해서 살해당하는 장면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의사가 환자를 진료하되 필요한 거리를 두는 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 비교하면 목사들은 사생활을 완전히 노출시키면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당연하지요. 목사님, 성도는 양이지 환자가 아니지 않습니까? 맞는 말씀이. 그러나 예수님의 양 중에는 귀신 들렸다가 떠나간 사람도 있고 강도였다가 회개한 사람도 있고 별의별 무서운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사람 다루는 일이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사람을 다루는 일은 조심스럽습니다. 특별히 사람의 내면적인 문제, 죄의 문제, 회심, 믿음, 영혼의 문제를 다루는 것은 어렵습니다. 사람이 종이를 다루다가 손을 벨 때가 있는 것처럼 사람을 다루다가 배임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 경험이 없는 분은 사람을 다뤄본 적이 없는 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찾아오는 사람을 맞으실 때도 있었지만 모르는 사람을 찾아가서 전도하신 적도 있습니다. 니고데모의 경우는 예수님께 찾아온 경우지만 오늘 본문의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이 모르는 사람을 찾아가신 전형적인 경우입니다. 이 포스트 모던 사회는 누가 신앙에 대하여 찾아오는 것은 그건 맞아줄 수 있지만 관심을 표시하지 않는 사람에게 내가 임의로 찾아가는 것은 그건 공격적인 방법이고 강요하는 것이고 그래서 꺼리는 경향이 있는데 예수님은 이 두 가지 방법을 다 사용하셨습니다. 베드로도 그랬고 사도 바울도 그랬습니다. 아마 여러분 중에는 그걸 부담스러워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어떻게 생면부지의 사람에게 찾아가서 제일 사적인 영혼의 문제에 대해서 말을 할 수 있다는 말이냐? 그건 참 어색하다, 불편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저도 이 분야에 있어서 저를 전문가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만 한 가지 원리가 있다면 우리가 평소에 모르는 사람과 대화를 하는 것이 가능하다면 모르는 사람과 신앙에 대하여 대화하는 것도 얼마든지 가능하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아주 단순한 원리예요. 평소에 우리가 마주치는 사람들 어디서 마주치든 가게에서 마주치든 엘리베이터에서 마주치든 마주치는 처음 만나는 사람과 대화하는 것이 가능하다면 처음 만나는 사람과 신앙에 대하여 대화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께서 처음 만나는 사람, 사마리아의 여인이 우물가의 여인이라고 칭함을 받는 여인이 바로 이 사람입니다. 이 처음 만나는 사람과 대화를 시작하셔서 당신이 메시아이심을 말씀하신 사건을 기록했습니다. 아마 어떤 분들은 이 구절이 역사적인 사건에 근거한 것인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어떤 상징적인 비유적인 내용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묻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이것은 누가 지어낸 이야기로 보기에는 사람과 사람이 대화할 때 벌어지는 다이내믹을 너무 정확하게 표현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과 죄 많은 사람이 대화를 시도하려고 할 때 벌어질 수 있는 모든 문제를 정확하게 잡아냈고 그럼에도 예수님이 그 대화를 어떻게 인도하셔서 그의 영혼을 구원하셨는가를 보여주고 이것은 우리에게 큰 교훈이 됩니다. 여기에 몇 가지 대표적인 것만을 말씀을 드리면 첫째로 예수님에게는 사심이 전무했습니다. 사심. 왜 모르는 사람과 대화하는 것에 대하여 우리가 부담을 갖느냐? 사심이 개입하지 않을까 우려하기 때문. 인간끼리의 대화에는 사심이 개입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특별히 이성끼리 대화할 때, 남자가 여자에게 말할 때, 여자가 남자에게 말할 때 2000년 전이라고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에 인간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남자가 여자에게 말 거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특별히 요즘 시대에는 아주 조심해야 됩니다. 오해를 낳을 수가 있어요. 어떤 특별한 의도가 없을지라도 오해를 낳을 수가 있습니다. 남자 쪽에서는 그런 의도가 없었을지라도 여자 쪽에서 오해할 수 있습니다. 내가 예뻐서 말을 거는 걸까? 나에게 작업을 거는 걸까? 사마리아 여인도 그렇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느냐? 여자라는 말을 이 여성이 쓰는 것을 보면 이성이라는 것을 의식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사람을 만날 때 흥분합니다. 본능이 사람을 만날 때 흥분합니다. 아이들도 집에서는 조용하던 아이들이 학교에 가면 시끄러워지고 교회에 오면 시끄러운 이유는 친구를 만나면 흥분하기 때문. 그건 본능입니다. 그런데 흥분한 상황에서는 진지한 대화를 할 수가 없습니다. 냉수라도 마시고 침착해져야 됩니다. 아마 예수님이 물을 달라고 요구하신 이유는 물이라도 마시고 침착하라는 뜻인지도 몰라요. 제가 신방을 갔을 때 좀 불편하게 생각하는 경우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성도들이 흥분할 때. 목사님 오셨다고 흥분해. 제가 누구라고 그렇게 흥분을 하십니까? 흥분을 하게 되면 실수를 합니다. 말 실수를 합니다. 불필요한 농담을 하고 덕이 되지 않는 말을 하고 괜히 상처를 주고 받을 수 있습니다. 제가 신방하는 이유는 사교적인 이유가 아니에요. 음식 얻어먹기 위한 게 아니에요. 대접받기 위한 게 아니에요. 재미있는 시간을 갖기 위한 게 아니에요. 그게 목적이 아니에요. 신앙적인 이유로 신방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파티가 아니고 즐겁기 위해서 만나는 시간이 아니에요. 성도들이 육신의 흥분을 줄이고 침착해야 진지한 대화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성도들이 그걸 잘 못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을 보면 신앙이 성장하지 않습니다. 목사가 유명인이라고 생각을 하는 듯하고 흥분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게 흥분할 자리가 아니고 침착하고 먹는 데 집중하지 말고 대접하는 데 집중하지 말고 마리아처럼 예수님의 말씀에 청종하는 그런 마음가짐이 있어야 목사가 목사의 역할을 할 수 있고 성도는 성도로서의 은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예배드리기 위하여 모이는 자리, 하나님을 예배드리기 위하여 모이는 자리는 사람이 자신의 육신적인 모습을 최소화해야 됩니다. 사람의 흥분이든 사람의 개인적인 의견이든 그것을 최소화하고 자신을 감추고 예수님이 최대한 드러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여러분 신앙의 대화도 이와 같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영혼을 살리는 대화를 하려면 사심을 줄여야 됩니다. 우리가 누구와 대화하는 이유는
그 사람이 나를 좋아하게 하기 위한 게 아니고 그 사람에게 무슨 점수를 따기 위한 것도 아니고 그 사람으로부터 무엇을 얻기 위한 게 아니에요. 심지어 내가 그 사람을 개종시키기 위한 것도 아니에요. 내가 누구를 개종시키겠다라고 생각하게 되면 충돌을 낳고 말다툼을 낳고 어깨에 힘이 들어가서 멀리 못 칩니다. 그럼 어떻게 하란 말이냐? 상대방에 대한 진실한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저 사람은 어떤 상태에 있는가? 무엇을 염려하는가?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가? 어떤 아픔이 있다는 말을 하려는 것일까? 인격적인 관심을 가지면 상대방도 그것을 느끼고 경계심을 풉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평소 사람들에게 경계심이 많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대낮에 우물물을 길러 나온 것입니다. 사람들 낯을 피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불편하기 때문에 사람들과 진솔한 관계를 맺는 가능성에 대하여 회의가 있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지 않았다면 과거에 5명의 남편이 있고 지금 있는 남자가 자기 남편이 아닐 리가 없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성을 비판적으로 보는데 비판적인 게 이상한 게 아니고 평균이에요. 평균.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대화를 중요한 대로 이끌어야 됩니다. 대다수의 대화는, 우리가 갖는 대화는 갓길로 빠집니다. 갓길로 빠져. 신앙에 대해서 대화를 시도해 보세요. 그리고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는지 유심히 지켜보세요. 갓길로 빠지는 사람들 많습니다. 내가 무슨 꿈을 꿨다느니, 우리 동생이 처남이 교회를 다닌다느니, 우리 할머니가 권사님이, 지금 할머니 얘기하는 게 아니고 갓길로 빠지지 않아야 됩니다. 제 신학교 친구는 자기 형과 만나서 신앙 얘기를 하기만 하면 늘 형이 방언 얘기를 꺼낸다. 어떤 주제로 꺼내든 늘 방언 얘기하다가 끝난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갓길로 빠지는 대화입니다. 갓길로 빠지는 대화는 소득이 없습니다. 비본질적인 이야기를 하다가 끝납니다. 사마리아 여인도 대화를 갓길로 가려고 했어요. 자꾸 우리는 이 산에서 예배를 드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루살렘에서 드린다고 하는데 이런 식으로 자꾸 그 대화가 갓길로 가려고 하는데 예수님은 본질적인 것으로 이끄셨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그 여자가 하는 말대로 끌려가셨더라면 쓸데없는 얘기하다가 끝났을 것입니다.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상대방이 가고자 하는 만큼 가면 됩니다. 더 이상 가고 싶지 않으면 안 가면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생각하기를 바울 같은 사람은 자기가 만나는 모든 사람을 그 자리에서 회심시켰을 것 같지. 그 자리에서 사람들이 선생님,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반응했으리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경우도 있었지만 바울에게 돌 던진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바울보다 나아야 된다고 생각한다면 그건 교만입니다. 내가 누군데 내가 만나는 사람마다 내 하는 말을 다 수긍하고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영접하리라고 생각하십니까? 상대방이 가고자 하는 데까지만 가면 됩니다. 제가 운동하러 가는 곳에 오는 어떤 남자분이 있습니다. 그분은 저보다 날씬합니다. 그리고 그분은 개근을 합니다. 그분이 만약에 운동하러 오지 않았다면 그 말은 어디가 아프다는 얘기. 그분은 제가 목사라는 사실을 압니다. 왜냐하면 저한테 물어봤어. 그래서 목사라고 하니까 그분의 첫 반응이 의외인데요. 의외래. 그리고 1년 동안 거의 1년 동안 아무것도 안 물어봤어. 그러다가 최근에 저에게 근심 있는 얼굴로 찾아와서 이러다가 우리나라 전쟁하는 거 아니에요? 염려하는 눈치. 제가 뭐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안 날 테니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말한다면 저는 사기꾼입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다가 우리가 이제 와서 이렇게 전쟁하라고 그동안의 우여곡절을 겪게 한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그 한마디에 다 담겨져 있네요. 그러면서 교회 이름이 뭐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근데 본인을 위한 게 아니고 자기 동생이 교회를 다니는데 동생에게 교회 이름을 말해주고 싶다는 거예요. 동생에게. 사람이 가고자 하는 데까지만 가져야 됩니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리고 5번째는 성령의 감동을 기다려야 됩니다. 성령의 감동. 성령의 감동은 기대하지 않을 때 옵니다. 신랑이 기대하지 않을 때 오는 것처럼 성령의 감동이 언제 올지 우리는 알 수 없기 때문에 늘 기다려야 됩니다. 문을 열어두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하시는 중에 성령의 은사를 사용하셨어요. 내가 남편이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남자는 내 남편이 아니니 남편이 없다는 너의 말이 옳다. 그 여자가 깜짝 놀랐어요. 이걸 요즘에 깜놀이라고 하죠.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하는 말이 내가 보니 당신은 선지자로소이다. 그 순간에 이제까지는 사람하고 대화하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을 잠깐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나 보다. 하나님을 잠깐 느끼는 성령의 은사의 역할은 사람이 잠깐이라도 하나님의 능력이라든가 하나님의 계시다는 것이라든가 하나님이 나에게 관심을 갖고 계시는 것을 느끼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나의 말과 전도함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않고 성령의 능력과 나타남에 있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성령의 감동이 유익하다면 하나님은 왜 더 자주 성령의 은사를 주시지 않느냐? 진주를 돼지에게 던지지 않는 원리. 이게 먹히는 사람이 있고 안 먹히는 사람이 있어요. 성령의 은사도 먹히는 사람에게 써야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의 목표는 인격과 인격이 연결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대화가 연결이 될 때 우리는 느낄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누구든 외국인이든 어린아이든 대화가 연결이 될 때 우리는 느낍니다. 인격과 인격, 진실과 진실
영혼과 영혼이 연결되는 것을 느끼고 영혼을 살리는 대화는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제가 대학교 3학년이었을 때 이민 간 지 처음 서울을 나와서 옛 친구들을 만나는데 한 친구가 자기 여자친구를 데리고 나와서 저는 혼자 나갔는데 여자친구를 데리고 나왔어. 그래서 우리가 식사를 했는지 차를 마셨는지 기억은 안 나는데 나중에 들은 말이 그 친구가 자기 여자친구를 택시를 태워 집에 데려다 주는데 여자친구가 이렇게 말하더라 합니다. 자기 친구 진실성이 있어 보여. 그래? 그럼 나는 자기는 사기성이 있어 보여. 그 여자친구가 어떻게 되는지 저는 지금도 궁금합니다. 제가 항상 그랬던 것이 아니, 하나님과 동행을 할 때 사람들이 진실성을 느낍니다. 누구에게도 통합니다. 어찌 우리가 주님을 전도하지 못하겠습니까? 할렐루야. 기도하십시다.